잠언에 실린 지혜의 말들은 인생의 경험에서 얻은 진리를 전해줍니다. 그 안에 성령의 영감이 담겨 있다고 인정되어 성경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내 경험치에 따라 어떤 말씀에는 아멘하고 공감하지만 어떤 말씀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또 어떤 말씀은 무시간적 진리를 담고 있고 어떤 말씀은 상황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잠언을 읽을 때는 그 말씀이 무시간적 진리에 속하는지 상황적 진리에 속하는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적 진리에 속하는 내용은 오늘의 상황에서 그 말씀을 재조명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는 신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지혜서라는 성격에서 같다 할 수 있으나 가르침에는 꽤 차이가 있습니다. 인생사를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잠언은 낙관주의 혹은 긍정적 세계관 위에 서 있는 반면 전도서는 비관주의 혹은 회의주의적 세계관을 내비칩니다. 잠언은 지혜를 따라 살면 반드시 복을 누린다고 말하는데 전도서는 그래 보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 회고합니다. 이런 점에서 잠언의 시선은 미래를 향하고 전도서의 시선은 과거를 향합니다. 잠언의 세계관과 전도서의 세계관 중에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논쟁은 부질없습니다. 둘 다 맞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영합니다. 지혜를 따르는 일이 헛수고처럼 보여도 그것이 가장 복된 선택입니다. 믿는 이들은 전도서의 세계관을 현실로 인정하되 잠언의 세계관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 잠언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지혜를 따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잠언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의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몸에 건강을 준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여라.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어릴 때 불렀던 찬송이 생각납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2절은 입, 3절은 손, 4절은 발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절은 눈과 입과 손과 발 조심해. 눈과 입과 손과 발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눈과 입과 손과 발 조심해입니다. 어릴 적 우리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감시하시고 우리의 잘못 때문에 화가 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라고 노래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위에 계신 주께서 노려보고 계시네 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믿는 이들 중에 하나님을 무서운 분, 감시하는 분, 화가 가득한 분, 언제라도 분노를 터뜨리실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합니다. 주님 앞에 선다 해도 사랑의 사귐을 가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는데 무서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믿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목표는 하나님께 혼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무서운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을 찾아내 징계하시려는 의도가 아니라 보호하고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있으려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느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있어야지 하면 내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록펠러가 돈을 얼마나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라고 답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죄된 욕망이 우리를 타락과 멸망으로 이끄는 과정에서 가장 자주 넘어가는 속임수가 바로 조금만 더입니다. 우리는 작은 악 앞에서 이 정도야 뭐 하고 생각하며 손을 댑니다. 대수롭지 않게 보이도록 해서 경계심을 풀게 합니다. 그 작은 악이 거대한 악으로 끌어들이려는 미끼임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인지하더라도 언제라도 손을 떼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욕망을 따라 조금만 더 하면서 분투하는 사람이나 게으름의 욕망에 이끌려 조금만 더라고 핑계 삼으며 나락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나 이 정도야 문제 되겠어 라며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향하는 사람이나 모두 죄된 욕망에 속았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 방심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끌고 갈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죄의 유혹을 뱀에 비유했습니다. 뱀은 일단 먹잇감의 머리부터 입에 집어넣은 후 결국에는 몸통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이처럼 죄는 일단 머리만 집어넣어 안심시킨 뒤 서서히 몸 전체를 집어삼키며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따라서 이 정도야 뭐라는 생각이 들 때 화들짝 깨어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성육하신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하나님의 지혜가 온전히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호흡하고 걸어다니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잠언에서 읽고 있는 지혜와 진리가
예수님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다 보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옳은 말씀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옳다, 옳다, 다 옳다는 감탄으로 끝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읽고 묵상한 말씀을 생각과 말과 행실로 실천해야 합니다. 묵상한 진리가 삶 속에서 육화되어야 합니다. 말에서 육화되고 일하는 방법에서도 육화되어야 합니다. 진실한 말, 유익한 말, 친절한 말이 지혜의 육화이고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근면하게 임할 때 진리가 육화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지혜를 육화하고 돈을 사용하는 방법에서도 그래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혜를 100% 육화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과 행실에서 지혜의 육화 정도가 점점 더 높아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잠언 3장에서 지혜가 처세술과 다르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처세술은 자기 중심적인 생존 전략을 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자신은 살아남고 번영하는 기민한 생존 전략을 가리킵니다. 반면 지혜는 나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되는 길을 제시합니다. 잠언의 말씀들은 대부분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관해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지향합니다. 다수의 사람이 잠언의 지혜를 따라 산다면 그 사회에는 정의와 평화가 구석구석 깃들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의 경제 정의에 관한 23절 말씀은 돌출된 발언이 아니라 잠언 전체의 저변에 흐르는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열망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관심사가 자신에 국한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 정의가 자리 잡도록 하는 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마땅히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운명을 같이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킨 정직과 진실과 정의가 이웃과 사회에 주는 최선의 섬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처세술은 쉽습니다. 내 이익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혜의 길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형편까지 살피고 돌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몫의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배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정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혼자만 바보 같다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게다가 세상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존중하기보다 미워하고 배척합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 자신들의 불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혜의 길을 따르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다스리신다는 견고한 믿음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꼽으라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살아간다는 말은 곧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 하나님 없이 참된 사랑은 없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살을 가진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갈망합니다. 그것은 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향한 갈망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사랑을 갈망하기에 살을 가진 사람에게서 사랑을 찾습니다. 살을 가진 사랑, 인간적인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불완전하나마 그런 사랑을 나누며 완전한 사랑을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살을 가진 사랑을 보장하는 것이 가정이고 친구입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으며 성장합니다. 바깥에서는 친구를 만나 사랑의 관계를 확장해 갑니다. 사랑의 네트워크가 촘촘하고 든든할수록 인생이 안전하고 풍요롭습니다. 화목한 가정과 든든한 우정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꾸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가정을 황폐하게 만들고 우정을 증발시키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사회가 불안정하니 비혼주의가 늘고 저출생 문제가 심각합니다. 친구 간의 우정은 보기 드문 현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관계를 이익의 관점에서 맺기 때문입니다. 혼밥, 혼술, 혼영이 멋있고 혼생이 가장 행복한 선택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무인도에 가두는 일입니다. 사랑받고 사랑할 대상이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질병은 스스로 선택한 외로움입니다.